몇 년 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요즘에 먹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 여러분도 드시나요? 마그네슘을 먹고 오메가3. 사실 늘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요. 집에서 먹으래요.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먹으라고 하는 걸 보면 예전보다 힘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습니다. 근데 별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알약을 넘기는 거가 편치가 않아요. 맛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근육 저하를 좀 막아주고 눈 떨림 증상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긴 먹는데 근육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6일 목요일에 제가 딸아이하고 둘이 여기 둘레길을 좀 걷다 왔어요. 저쪽 도봉구 쪽에 있는. 근데 좀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녀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근육이 엄청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예전보다 남자의 힘은 허벅지라고 그러는데 허벅지가 좀 얇아졌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그네슘 먹고 오메가3 먹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전히 피곤해요. 그거 먹는다고 피곤함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육신이 예전보다 육신의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사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을 예전만큼 쉽게 잘 해결을 못하기도 합니다. 잠도 수면의 질이 예전보다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어요. 중간에 한 번, 두 번은 뭐 보통 깨야지 되는, 목사님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는 눈빛인데요. 벌써 그럽니다. 벌써 그러고 지난주 중에도 하루는 뭐 2시 반쯤 잠을 딱 깼는데 뭔진 모르지만 나는 약간 피곤하다, 나는 약간 힘들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바도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중에 저도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피곤함은 정신의 피곤함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삶의 피곤함 혹은 인생의 피곤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없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서 전혀 몰랐던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향후 몇 달, 몇 년을 더 산다 그러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나 살아온 날들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오늘이 또 나이가 또 가장 많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그 인생의 페이지가 하루하루씩 넘어가면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제까지는 없었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육신도 좀 약해지는 면도 있지만 정신과 우리의 인생도 감당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내 먹는 거, 내 자는 거 걱정만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녀 걱정하고 부모님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 저는 교회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고요. 달리 표현하면은 힘들다,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죠?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면 경험되는 것, 그것이 행복일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 먹을 때는 꼭 분류가 됩니다. 커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 먹는 거는 음식과 커피가 4단계쯤 되네요. 그러면은 행복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그래,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가면서 느끼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내 인생에 허리가 아플 줄은. 예? 이거는 다른 분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내가 무릎이 아프다니? 뿐만 아니고 또 눈이 침침해지고요. 또 잘 들었는데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돼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또 생각이 예전만큼 이게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기억할 만한데 기억이 안 나는. 그렇게 보면 인생은 아름답고 참 멋지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 대해서 뭘 관심을 갖냐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이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간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갖는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힘듦이에요. 그 어려움입니다. 얼만큼 슬픈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안 슬픈 척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면 마그네슘도 좀 드시고, 그리고 둘레길을 좀 걸어야 되면 둘레길을 좀 걸으셔야 되고, 또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쉬고, 쉬는 것도 사명인 것 같아요. 쉬는 것도 사명인 것 같아요. 안 쉬면 몸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짜증이 나요. 그럼 짜증이 나면 나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괜히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요. 짜증이 나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거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안 나도록,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쉬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재미있는 거를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없는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내가 재미없으면요, 재미있는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래서 공격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잘 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미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게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다른 한편은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갈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육적인 갈증은 너무나 잘합니다. 육적 갈증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니까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보면 괜히 나도 먹고 싶고, 침 새면서 침이 나오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쉬어야 되고, 그래서 판단이 되거든요. 영적 갈증의 문제는 뭐가 치명적이냐면, 내가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내가 영적인 건강이 얼만큼 나빠졌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왜 말씀을 듣냐면 그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영적인 마그네슘과 영적인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우리들의 삶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여성의 그 피곤함을 만져주시는 장면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주인공,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고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 지쳐있는 이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뭔가 생기를 찾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생기를 찾아요. 근데 그 생기를 찾는 과정 중에 그녀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생기가 생깁니다. 본인이 체크하지 못했던 슬픔도 알게 돼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영적인 문제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지니까 누구에게 그걸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에 생동감이 생기면 그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고 피해 다니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그랬어요.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뭐해? 나한테 도움도 안 될 걸.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영적인 음료, 생수를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실물을 갖다 제공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와 나누는 대화와 그녀와의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사연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주님과 어떤 한 여성, 사마리아 여성, 뭔가 상처가 많은 여성, 인생에 사연이 많은 여성,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여성과의 그 만남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뭘 아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많이 줬다면서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이 의도하지 않은 약간 적대적 전선이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유대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왜? 그들이 예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푸신대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예나 오늘이나 여러분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지점 있습니다. 사실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 사실이 소비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 소비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전달되잖아요. 오늘 근데 그 전달되는 과정에 이게 전달 매체들이 많이 있고요.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대표적으로는 언론이죠. 오늘날에 대표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언론인들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해가지고 뉴스로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발생한 사실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진 사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진실이지만 어느 경우는 진실이 아닌 그런 사실로 전달될 때도 많은 것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였는데 누군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했냐면 그 예수가 지금 세례를 많이 주고 있다고. 경계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죠. 약간 왜곡된 사실. 예나 오늘이나 사람은 또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소리는 쏙쏙 들어와요, 귀에. 내가 그 사람 미우면은 밉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밉다고 대신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미운 사람을 누가 자꾸 예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미운 건데 저 사람은 자꾸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실, 진실이 아닌 거를 듣고 약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박을 피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아래쪽이 유대고 저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3절 4절을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아래가 유대고 저 위쪽이 갈릴리인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중간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뭐 길이 있겠죠.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서울에서 저 부산 쪽을 가려고 그러면 뭐 보통 경부선이 대표적인 도로였습니다만 요즘엔 도로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뭐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죠.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 뭐 중앙고속도로 또는 더 돌아서 서해안고속도로 가가지고 뭐 저 밑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도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길이 있죠. 길이. 족장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나블로스라고 해요. 나블로스.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블로스라는 도시는 세겜입니다. 세겜. 근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만 쉐켐이라고 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거기를 쉐켐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랍 계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나블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특히 도시로 얘기하자 그러면 세겜 지역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복습을 해보면은 저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그 도시가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수르의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혈통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순혈이 아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5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7년에 저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침공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 시절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은 여러 모양으로 좀 복잡하게 섞인 지역이 돼요. 근데 뭐 여러 모양으로 섞이면 잘못된 건가요? 그럼 미국이나 저 프랑스 지금 다민족 국가거든요. 미국이나 프랑스 보면 대표적으로 운동 경기 보면 딱 아시잖아요. 축구 경기 보면 프랑스 선수들 보면 아프리카 계통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섞여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섞여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좀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상종이라고 한 말이 좀 독한 말이잖아요. 강한 말인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상종을 안 했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족장의 길, 세겜을 통과하는 길로 뭐 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만나니까 이 사람들 상종 안 하려고 이 길로 안 가고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산지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불편한 길을 이용을 하곤 했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정면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 가는 길을, 이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만나지 뭐, 못 만날 게 뭐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 못 만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이때가 6절 끝에 보면 6시쯤 되었다. 여기서 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6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오입니다.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특히 이 중동 지방의 이 낮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한 40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낮이니까 이때 활동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오전에 물을 다 길어 오든지 아니면 저녁에 가든지 하지, 12시는 활동이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2시가 피곤하셨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왜 은혜를 많이 받냐면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대목에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외롭고 혼자 고독하면 힘든데요, 누가 같이 고독해 주거나 훌륭한 어떤 사람도 고독하거나 훌륭한 어떤 사람도 힘들거나 그러면 왠지 동료의식이 생기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님도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있었구나.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그 피곤함에 그 몸이 피곤함에 맡겨지는 그런 장면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게 다 무슨 일 때문에 가십니까? 주의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와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다 주의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사역을 하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과정에 그가 경험하는 것은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의 다른 말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힘들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주님을 보고 아,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들도. 아, 예수님도 힘드니까.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예요. 정오예요. 그런데 그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뒷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세요. 왜 남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건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다루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서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 누군가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점심때, 낮 더울 때 옵니다. 다른 여성들이 없을 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연이 없다 그러면 남편을 불러오는 것이 귀찮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못할 것도 없어요. 불러오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끝나야죠. 남편을 좀 데리고 오시오라 그랬는데 저 남편 없어요. 그럼 거기서 그래요? 자, 그러면 남편이 없으니 그럼 외삼촌을 불러오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없던 걸로 합시다.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을 불러오라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곳을 그냥 콕 찔러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인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 아픈 부분을 찔러버려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좀 말씀을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꼭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기속말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문자를 보내시든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아이고머니나예요. 이 여성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뭐야 이거는 내가 감추고 이건 말하지 못하는 꼭 말하지 않으려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내가 점심 때 오고 정오에 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랑 부대끼면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내 그럴 줄 알아서 이런 말도 듣고 그게 피곤하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늘고 있는 여성에게 와가지고 콕 찌릅니다. 남편 5이지.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도 누가 볼 땐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게 참 복잡한 인생인 거죠. 이 여성은 이 여성의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미 5명의 남편이 또 있었는데 이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이 여성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혹은 부분적으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성이 선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여성은 복잡한,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한 여러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뭡니까? 그냥 피곤한 인생이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죠. 그래서 이 얘기 굳이 꺼내놓지 않고 담고 사는 거죠. 살다 보면 그것이 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이거 그냥 덮어놓고 열어놓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지 않아요. 내 내면에 내 영혼은 그걸로 인해서 힘든 거죠. 내 영혼이 힘들어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지만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내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서 그냥 두면은 그냥 아픈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성을 만나서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처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물을 한 잔 좀 주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다 반말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것도 조금 예수님 무조건 반말하셨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좀 물을 한 잔 줘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한 잔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난 사마리아 여자고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 여기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지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내 인생의 어떤 그 안쪽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편은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밀어내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편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게 자유함이에요. 근데 누군가 열려고도 하지 않고 나도 구태여 열어주지 않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문을 열어요, 이렇게. 왜요? 나 열기 싫은데. 이 여성은 자꾸 빠져나가요. 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왜 엽니까? 요 부분이 지금 메말랐거든. 요 부분이 메말랐는데 요 부분에 내가 생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흐르는 물 혹은 땅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닌 물을 생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수 마셔야 됩니다. 생수도 뭐 좀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관령 생수, 한라산 생수 다른데 200원씩 300원씩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생수를 마시려고 해요, 우리들도. 여러분 생수는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그런 물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이 여성은 내 앞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요청도 안 하고 뭐 대화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뭘 요구해요? 생수를 요구했을 텐데. 근데 생수라고 표현되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생수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다. 인생이 참 힘들다. 라고 하면서 느끼는 그 갈증, 그 목마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것을 요구했을 텐데, 그럼 나는 그것을 줄 텐데. 이 장면이 그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예배 속에 생수라고 표현되는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떠주신 맛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말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그 생수.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경험하는 그 생수.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 삶의 힘듦을 해결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진실되게 예배드리라는 거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기는 것은 매너리즘이에요. 웬만하면 감동하지 않는 거, 웬만하면 은혜 안 받는 거, 웬만하면 새롭지 않은 거. 이게 세월 감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박수를 치기는 치는데 이렇게 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생동감이 없어요. 세월에 가면은 다 옛날에 들었던 거라. 옛날에 들었던 거고 옛날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세월 가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는 매너리즘, 타성해졌는다라고 하는 것. 행위는 있는데 핵심은 없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동이 없는. 그래서 눈물도 없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눈물 흘리지 않는. 눈물은 뭐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흘리는 것.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잘못이 있으면 내어놓고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 잘못이 인정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게 생기를 주는 생수로 표현되는 그 특별한 영적 경험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